날씨가 많이 쌀쌀해지셨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조금 요즘 이 목소리가 감기가 약간 걸려서 좀 좋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를 쫓아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한다라는 말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때는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선택의 연속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몫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지만아 이렇게 해라. 지만아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되고 우리가 A를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기도를 인도해 가시면서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그 상황을 우리의 눈으로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과 마음을 바꾸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불순종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다른데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더더욱 이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중요한 것을 신앙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는데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유대교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모두 경험해 봤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기독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어떻게요? 엮어서 믿음을 지키라라고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비교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비교의 대상 각각의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어떤 그 지식이 충분할 때에 그것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붙잡고 사는 이 유대인들의 그 삶을 알고 있고 그 신앙을 알고 있고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기독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거고 그 비교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분명히 5장에서 10장인데 제가 읽었었던 본문은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이야기 전체를 흐름을 쫙 꿰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정말 설명하면서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라. 교회에 남아 있어라.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켜라. 그렇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박해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 주면서 신앙을 변절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냐면, 고난 앞에 선 성도는 완벽하신 큰 대제사장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표현된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4장 14절에 보면은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큰 대제사장은 형님 대제사장이고 밑에 있는 대제사장은 아우 제사장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앞서 말한 대제사장 5장 1절의 대제사장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그 위대하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과 구별되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공교롭게도 제가 5장에서 10장을 설교하면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읽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냐 아니면 유대교냐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에게 5장에서 10장의 이 비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먼저 답을 어떻게 해요? 딱 세 줄로 압축해서 설명해 놓았어요. 딱 세 줄로. 그러니까 그 뒷이야기는 이 세 절을 잘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교를 알고 있고 기독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절을 딱 압축으로 설명한 이후에 그것을 하나하나씩 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14절에서 16절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특별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눈 감고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고 특히 오늘 신앙 갈등,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며 이것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일방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고, 때로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신 분, 그리고 그것을 모른 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깊숙이 헤아리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 그 깊숙한 내면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고, 그리고 누군가 내 마음을 잘 몰라줘서 속상할 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만 시험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일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고 그래, 네 마음 알아, 내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같은 처지에 있어 봤고 같은 어려움을 겪어 봤었고 그것을 먼저 겪어본 사람이 그래 내가 너 마음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 한마디 하고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그래 내 너 마음 좀 알 것 같아. 이 마음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이미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사정과 그 마음을 잘 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먼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그래 내 너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충분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가장 큰 차이점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가장 큰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장 큰 차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그 고통과 그 고난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경험하셨기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빠져나올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6절이 그 대안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제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때를 따라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어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좌우를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좌우 볼 필요 없어요. 누구를 봐야 돼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힘든 그때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고난 중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기에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달리 말하면 로마 제국의 그 박해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들에게 얘들아 너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너희가 힘든 그때에 진정한 도움이 되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이끄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붙잡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새 동아줄이 맞을까요?
정말 로마의 박해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 만한 새 동아줄이 맞냐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새 동아줄이며 절대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런 짧은 세 절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로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쉽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궁금증, 그들에게 있는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되지만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가 믿고 있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대제사장과 신약의 성도들이 믿고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유대교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만을 정말 새 동아줄처럼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두 가지로 비교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자격, 대제사장의 자격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이유를 그 대제사장의 자격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유대교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과 신약 성경에 위대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는 어떤 큰 차이가 있냐?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5장부터 10장은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그 출발이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이 아론에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래요. 출발 자체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인된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니 자신도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예,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의 순종으로 나아가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죄가 없으신데도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큰 거죠.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이 이어지기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아론의 반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론의 반차는 뭐냐면 아론의 자손 중에서 이 대제사장이 계속 태어난다, 이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렇죠? 그의 아들이 그것을 대제사장직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그의 아들이 그것을. 그래서 아론의 자손 중에 이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대제사장의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로 정말 완성하셨는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데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말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그분은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어디서 등장하는 인물이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 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건 너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승리한 거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야. 딱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의 11조를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드립니까?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오늘 구약의 대제사장의 출발이 아론이고 레위 지파라고 그랬어요. 그 레위 지파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그 순간에 레위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로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더 큰 거죠. 레위 지파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10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친 거예요. 근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자격을 봐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자격이 월등한 거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출발 자체가 죄인인 한 사람에서 출발하느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서 출발하느냐에서부터 먼저 이미 판가름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그 직분이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 이거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결국 대제사장의 자격을 논하면서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너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새 동아줄이 맞다.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분 붙잡는 게 맞다. 구약에서 그리고 유대교가 믿는 이 대제사장의 이 연약함보다 완벽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니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사역 때문이다. 예, 여러분 대제사장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 같은 건 1년에 한 번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가 무엇을 하고 들어가죠? 두 가지를 합니다. 실제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는 한 번 들어간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또 한 번은 뭘 하는 거예요? 예,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묶어서 한 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결국 그도 연약한 자인 거죠. 그리고 그 직분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흘리는 피는 어떤 피가 흘려지죠? 사람의 피가 아니라 바로 염소나 송아지와 같은 그 피로 어떻게 해요?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효력이 몇 년 가는 겁니까? 10년 갑니까? 1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마다 매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상적으로 했으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적어도 정상적이었다면 1500번은 들어가야 되겠죠. 왜요? 매년 한 번씩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둘째 장막인 이 지성소를 1년에 한 번씩 매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은 완전하다는 말입니까? 불완전하다는 말입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죄에 대한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 올라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하늘 지성소예요. 성경이 오늘 말합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완전한 장막. 그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소와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없이 딱 어떻게 해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단번 제사. 단 한 번으로 끝난 제사인 거예요. 그러면 단 한 번으로 끝나면 이게 효력이 영원하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이 효력이 영원하지 못하면 매번 예수님이 어디를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역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고,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새 동아줄로 여기고 고난 가운데서도 붙잡을 만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5장에서 10장까지 길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박해 앞에서 겪게 될 고난 때문에 두려워 믿음을 포기하는 행동은 영원한 것을 버리는 행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여 완성하신 영원한 단번 제사로 얻게 된 구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그가 송두리째 어떻게 해요? 상실하고 마는 잘못된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똑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러한 그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정말 심정으로 정말 결단하지 못하고는 그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유대교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맞구나. 라고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 참 많이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예수님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새 동아줄로서 절대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은 충분히 잘 알고 헤아리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겪은 그 시험과 고난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충분히 헤아리고 남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서 돕고 싶어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분히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중에서 충분히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시다.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 사역으로 그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는 내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동반자요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분, 그것이 평안하고 잠잠하고 은혜로울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갖춘 자격과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 사역으로 충분히 증명되었기에 우리는 다른 데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과 생각을 고정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긴 고난의 터널이 여러분 정말 통과하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낙심 대신에 소망과 희망을 품고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고난 앞에서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아니 지금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들도 스탑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편 고난 앞에서 변질하려는 성도들을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본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앞에 있는 성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절할 줄 모르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한 번씩 자녀들에게 하는 말인데 똑바로 해. 응? 그것밖에 못해. 믿음이 너 그 정도밖에 안 됐니?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성도들을 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자격과 십자가로 증명되어진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데 그것을 밀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우리가 열어놓은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 길로 들어가면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이 길로 들어가게 되면 죽을 것 같은 인생이 산다는 거예요. 이 길로 들어가게 되면 고난과 낙심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가 뭐라고 기억합니까?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이 휘장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했고 몸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을 휘장이신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다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휘장은요 아무나 열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구약 성경의 휘장은 누구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죽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에 지금 누가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1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고 사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휘장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찢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지성소 안에 은혜의 보좌 앞에 구약 성경처럼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박해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것은 십자가로 살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 박해 앞에서 박해를 대비하고 뭔가 그들이 공격해오고 박해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맞서서 그들과 싸워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세를 갖추는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준 해답은 뭐냐면 그 고난을 맞서 싸워 이기라 하는 겁니다. 맞서 싸워 이겨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꼭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로 돌아가면 많은 혜택들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누릴 것들을 많이 또 다시 누리게 되겠죠. 그럼 일시적인 행복은 누릴 수 있고 일시적인 어떤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 것이다.
초보의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젖먹이의 신앙. 젖먹이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막 거듭난 그 사람이 젖먹이 아니에요? 그 젖먹이에게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여야 그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먹고 힘을 키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건데,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초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이 초보의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것과 같다.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방법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라는 거예요. 연단과 이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이겨냄으로 인하여 너희가 점점 믿음이 단단해져서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성도가 되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연단을, 이 로마 제국의 이 박해를 바로 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도 합니다. 한 번 빛을 받았고,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의뢰나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만약에 타락한다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유대교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행위를 타락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로 해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시 새롭게 될 기회가 없다. 더 나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고, 절대 이런 죄는 너희가 범해서는 안 되고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잘 극복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겨내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박해가 가까울수록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지금 빨리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고난 앞에서 너 혼자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깊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죠.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굴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숨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하고 잠잠해질 때까지 그 안에 꼼짝없이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말합니다. 혼자 깊은 굴 속에 들어간다고 숨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에 나오고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앞에서 숨고 저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고 예배 자리에 노출시키고 기도의 자리에 노출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승부를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면 그렇게 나오기도 힘들죠. 그렇다고 여러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성도를 돌아보고 신방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굴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요? 건져내기 위해서요. 어디 앞으로 나오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그래서 뭐하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신방하고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스스로 혼자 할 수 없기에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모이기에 힘써서 숨어 있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터널 속에서 굴에서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 혼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좀 놀랍지 않습니까?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기도의 제목을 공개하진 않더라도 노출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씨름하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쬐셔야 돼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저 지하 단칸방에 그리고 빛도 들어오지 않은 곳에서 혼자 이렇게 거기 갇혀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 TV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디로 나오라고요? 빛 대신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모이기에 더 힘써야 된다.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있는지를 어떻게 돌아보고 그들을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치유가 되고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소중하고 귀한 이유, 때로는 속이 상하는 일들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이 소중한 이유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 어두움이 아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옵니까? 그분들에게 여러분 손을 내미십시오. 그래야 그분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젖먹이의 모습을 벗어나서 장성한 자에까지 이르게 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 선 성도는 완벽하신 그리고 정말 썩지 않는 동아줄이신 큰 대제사장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모이기에 힘쓰며 여러분이 넉넉히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